전 오면서 내내 부다 비퀘션이 무슨 뜻인지, 그래도 전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학도 했고 미국서 교수 생활도 했고 해서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다 비퀘션, 부처가 문제구나. 그게 부다 비퀘션인지 아니면 BBQ, 부다 비퀘션 BBQ. 그래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부처에 관한, 부처님에 관한 혹은 부처님이라는 큰 질문,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란 누구인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아십니까? 깨달음? 깨달음이 뭐죠? 사실 오늘 제 질문의 시작은 부처가 누구인지, 부처님이 어느 분인지, 또 깨달음이 무언지로 아마 결론이 될 겁니다. 자, 부처님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H, Y, I, H, T입니다. 5가지 키워드입니다. H가 어떤 뜻인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처를 이해하는 첫 키워드가 H로 시작하는 영어입니다. 부처님은 인문주의자입니다.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2가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또 당시 그 인도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이 2가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부처님이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5, 6세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정도로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나? 대개 인류 문명 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기를 우리는 인류의 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개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의 삶의 스승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 부처님이 이전에 그리스 지역의 여러 현자들, 근동 지역의 여러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등장했고, 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공자, 노자, 그 이후에 또 한 5, 600년 지나면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잡고 나침판을 잡는 것은 그 스승분들의 얘기로부터 계속 그 얘기들을 지금 재해석하고 반복해가는 그런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인류의 스승들이 태어난,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지적인 지식이 폭발한 시기, 그 시기를 우리는 대개 인류의 축의 시대, Age of Axles라고 그럽니다. 그 시기의 정점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2번째는 인도 사회에서는 그 당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부처님 태어나실 당시 인도 사회가 부유했을까 아니면 대단히 가난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태어나실 당시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모든 것은 고다 이러니까 되게 굉장히 가난했을 것이다, 빈곤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밥을 빌려 다니셨구나,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철기가 농기구로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철기가 농기구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 이전에 생산량의 2배, 3배의 소출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비로소 인류는 자급자족하고 남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이 가능했던 시기가 바로 부처님 시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자급자족하고 남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서로 교환하고, 심지어 부처님 시기만 해도 원거리 무역, 인도 바깥을 벗어난 그리스 지역까지의 무역에 관한 여러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그 장소가 바로 뭡니까? 소위 시장이죠. 각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이 시장들이 번성하다 보면 결국 도시가 형성되는 그 시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인 측면에서 지식이 폭발점에 이른 가장 중요한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H,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본주의란 말을 제가 일부러 H라는 영어를 가져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서양에서 인문주의자 되게 그럼 에라스무스다 그러면서 되게 17, 18세기 르네상스에 등장한 여러 철학자 사상가들을 이야기할 때 인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문이냐? 신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질서라고 하는 점에 관심을 가졌던 서양 지성사를 일으켜서 우리는 인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양 인문주의의 2000년 앞서서 인류 최초의 인문주의라고 할 만한 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이 인간의 질서, 세계의 질서가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자각이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탄생계로 말씀하셨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이 얘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그 얘기에 흐르는 저류에는 뭐냐면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답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길흉화복이 하늘에 있는 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인문주의자였다. 인간이 더 나아가서 생명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인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또 인도 바깥을 나가면은 그쪽 지금 지금 이스라엘 중심한 그쪽 지역에서 중심은 뭡니까? 그 문명 속에서 그 우주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신이었습니다. 신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신에게 어떻게 비느냐, 또 나 대신 사제가 나를 위해서 신에게 어떻게 빌어주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우리의 미래는 내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인문주의자, 인본주의자,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최초의 분이 부처님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치고 여러분 속에 상상하는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개 대웅전에 50대 중반 혹은 60대 혹은 70대 좀 늙은 노인의 얼굴을 상상하실 겁니다. 부처님 굉장히 젊은 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20대 계십니까? 30대 계십니까? 예, 꽤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또래입니다. 부처님이 출가할 당시에 부처님의 연세가 29입니다. 연세라 할 것 없이 나이가 29입니다. 지금 우리 딸 나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셨을 때가 35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대개 목련과 사리불 정도 또 마하가섭 정도가 부처님보다 연세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님의 제자들은 전부 20대, 30대입니다. 부처님의 상호가 동아시아에 이쪽 중국에 한국에 일본 쪽에 들어오면서 50대 혹은 60대 나이 든 얼굴로 바뀐 것은 어쩌면 문화적인 변용의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60년 전만 해도 젊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대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든 old man's wisdom, 나이든 분의 어떤 삶의 지혜 이런 어떤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처음 우리가 소개받았을 때 부처님의 연세를 50대, 60대로 잡았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이나 미얀마, 이 동남아 지역을 가보면은 부처님의 상호가 우리보다 좀 더 젊은 상호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되게 공자님, 노자님 뭐 이런 시절의 부처님을 우리가 이해하자니까 부처님의 상호가 좀 나이가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은 대단히 젊은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한글 경전을 번역할 때 그 어투가 뭐냐면은 느니라 채입니다. 하느니라, 가느니라, 오느니라.
물론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고대 인도에는 경어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이름들을 보면은 늘 동등한 동격의 호격을 쓰십니다. 용어를 쓰십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한글을 번역하더라도 제자들한테 하느니라 어쩌느니라 그런 식의 하느니라 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좀 더 젊은 어투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상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는 더욱더 젊게 바꿔놔야 된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이 문명을 바꿔놓을 때 그 나이가 바로 20대 30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현재 부처님은 너무 늙었습니다. 노안 크림을 쓰든 무슨 크림을 쓰든 간에 부처님을 이제 더욱더 젊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부처님을 보면은 아주 나이가 드셨거나 아니면 아기를 갖다 놔요. 초파일 보면 늘 또 아기 부처님 갑자기 등장해요. 왜 갑자기 중간에 뻥 비어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20대 30대 부처님 또 뿐만 아니라 부처님 삶을 하루의 삶을 보든 혹은 일생의 삶을 보든 부처님은 늘 움직여 다니셨던 분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늘 앉혀놓고 있습니다. 앉혀놓고 있고 부처님 늘 앉아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부처님 늘 움직여 다녔어요. 그런 젊은 행동가였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처님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은 innovator. 요즘 innovation이라는 말은 거의 한글처럼 쓰시죠. 그야말로 혁신주의자입니다. 뭐가 innovator입니까?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과 나온 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중심의 질서로부터 생명중심의 질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되게 공자님만 해도 신중심보다는 인간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강조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감히 나 안에 있다 소리는 못 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지러야 하느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이것을 자연의 이치다 이럽니다. 일종의 이법, 우리 밖에 있는 하나의 질서, 여기를 기준 삼아서 우리는 선하게 어질게 살아야 되고 효를 다해야 되고 충을 다해야 된다는 기준 자체를 바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상제라고 하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어떤 신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신도 섬기고 이럽니다. 또 헤브라이즘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전히 일신교적인 신관이 대단히 강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하십니다.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신학은 그러한 조잡한 신관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더 나은 신관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부처님 당시를 보면 그 신관이라고 한 건 지금 관점에서 본 대단히 조야한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처님은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만 해도 그런 신관이 없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고대 문명과도 강력한 신관들이 있었고 그 신이 내려줬다는 베다를 중심한 바라문교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꿔놓으신 거예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이노베이터로서 개혁주의자, 혁신주의자로서 부처님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출가하셨죠? 출가해서 대개 그 당시 출가자들이 걷던 길을 갔습니다. 그 당시 출가자들이 걷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명상수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또 나머지 길은 뭐였습니까? 고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명상수행을 통해서 적어도 그 당대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명상을 부처님께서 체득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스승, 그 스승은 부처님께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더 이상 높은 경지는 없다. 그러나 부처님 만족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만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명상 상태에 있을 때는 다 편하고 좋은 거예요. 모든 게.
그러나 명상에서 깨어나면 그 고통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는 명상이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사모들이 걷던 또 다른 하나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뭐였습니까? 고행이죠. 고행의 극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는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보리수활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고행을 그만뒀을 때입니다. 왜? 고행을 그만뒀을 때는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존재하는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향로를 선택할 때 늘 거기에는 기존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전통, 몇천 년 전통 내려오던 베다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크샤트리아로서 왕족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문의 길을 갔어요. 그 사문의 길 중에서 하나는 명상의 길이고 하나는 고행의 길이었어요. 그걸 다 그만뒀어요. 그 앞에 길은 없었습니다. 그 길이 없는 길임을 알고 그만두신 거예요. 그 용기는 대단합니다. 그건 용기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고행의 극점까지 가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미련하게 가는 이유는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갔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고행의 극점까지 마지막까지 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잘못됐다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대개 불교 전통에서 중도다 이러는데 그 중도의 중의 해석은 저는 없던 길, 제3의 길이라는 의미로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던 길이었어요. 그냥 고락의 중도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없던 길. 우리가 흔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늘 제3의 길이랍니다. 제3이란 없던 길입니다. 없던 길을 선택한 그 길. 그 길은 없는 길이었어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3의 길이고 없던 길이고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한 순간 바로 그 기왕에 있는 길을 끊어버렸을 때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닌가.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부처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세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 안 가고 다른 길을 가면 늘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부처님, 우리도 겐지성각 가서 목욕합시다. 거기 목욕하면 적어도 하늘나라에 태어난답니다. 그게 인도에 수천 년간 내려왔던 하나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그냥 지금 우리는 미신이다 이러지만 그건 가볍게 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나무라지는 않아요. 웃으면서 만약에 겐지스강에 목욕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면은 물고기들은 하늘에 다 태어났겠구나 그래요. 그냥 부처님 별로 나무라시진 않아요. 나무라 않고 그렇게 웃음으로 넘기신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은 인문주의자고 인본주의자고 두 번째 젊었고 이제는 또 개혁적인 혁신적인 분입니다. 불교는 젊고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의 생명 중심의 종교다. 자, 네 번째 부처님은 홈레스다. 여러분 제가 장난처럼 홈레스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거지입니다. 탁발승이죠. 탁발승, 맨디컨트, 탁발. 집이 없는 사람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우리가 흔히 불교 전통 내에서 얘기하듯이 인류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처자를 버리고 출가하신 분 정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출가의 문제, 홈레스가 된다는 거, 자발적인 가난, 자발적인 출가, 이 문제는 문명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하나씩 말씀드리죠. 그래서 부처 홈레스란 말은 그야말로 홈레스이기도 하고 홈이 없는 사람, 가족, 가정이 없는 사람, 또 거지입니다. 스스로 재산을 갖지 않는 탁발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지입니다. 이것의 문명사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수렵 채취를 통해서 살아가다가 정착, 농업을 하면서부터
가축을 집에 키우게 되고 뭐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정착하게 된 시기가 대개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여러 좋은 점들도 많겠죠. 그야말로 이제 지금처럼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족 단위의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을 말하자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고전이 뭐냐면 오디세이아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학에서 1학년들한테는 신입생들한테는 반드시 가르치는 고전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만큼 서양 문명의 가장 기본이 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BC 9세기, 기원전 900년 정도, 그 정도의 소위 이제 호머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것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여러 삶의 어드벤처들,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모험들, 이 얘기들을 모아 그 얘기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 이 얘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타카, 그리스의 아주 변방 지역의 이타카에 사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귀족이죠. 그 왕의 부름을 받고 트로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서 거기서 트로이를 함락시키죠. 함락시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는 이 얘기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 겪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해서 서양인들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Life is adventure. 인생은 모험이다. 인생은 여정이다. Life is a journey. 인생은 여정이고 인생은 모험이다라는 얘기라고 그 레토릭들이 등장하는 게 주로 오디세이아 이 얘기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린 여러분들도 그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인생은 먼 여정과 같이 이해하는 거죠. 여행과 같이 이해하고. 또 한 가지는 returning home, 귀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 이 얘기를 다룬 오디세이아라는 그 무슨 미국 드라마들 있죠. 그 기본적인 주제는 그야말로 모험을 떠나서 우주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세이아의 핵심적인 주제는 인간이 정착 문명을 이륙한 이래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는 농사 지어서 여러 생산물들을 집에 쌓아 놓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나가서 금방 오느냐, 한 달 뒤에 오느냐, 1년 뒤에 오느냐의 차이일 뿐 집으로 come back home 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린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라 한 10,000년 된 역사입니다. 10,000년 정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홈이라는 게 없죠. 돌아올 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하면 그곳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하면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재화를 획득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디세이아,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디세우스는 전쟁에서 이긴 과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칼립소라고 하는 여신을 만납니다. 칼립소가 오디세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 나하고 살아주면 너를 영원히 영생토록 하겠다. 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재화를 다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바랄 바 없는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조차도 뿌리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봐야 사실은 부정한 아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디세이는 그렇게 돌아올라 했을까? 부정한 아내를 벌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냥 집에 돌아오기 싶어서? 아닙니다. 자아를 찾는 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자아를 찾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인도, 또 기원전 900년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기원전 400~500년 부처님 시기, 부처님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자아를 찾으러.
한쪽은 자아를 찾으러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한쪽은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한다. 어찌 보면 인류 문명은 큰 두 축은 집을 떠나는 문명의 구조와 집을 돌아오는 문명의 구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원이나 그 생각에서 보면은 대단히 흡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여기서 나라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나보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못 들으면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처럼 들립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출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제도화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걸 그냥 정신적인 어떤 하나의 가치로서만 얘기했던 차이일 뿐 기본 구조는 생물학적인 범위를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보편적 사랑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전통 속에 있는 우리 유교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관념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수신하는 곳이기도 하고 나의 수신을 완성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뜻은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는 단계적인 설정이 아닙니다. 수신한 다음에라야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한 다음에야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평생 아무도 수신에 이르지도 못할 겁니다. 원래 뜻은 나의 수신이라는 문제 또 제가 한다는 문제와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함께 고려돼야 될 사항이란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루어온 것은 사회에 해로울 수도 있고 사회를 이롭게 하다 보면은 우리 가정에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설정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를 위하는 것이 옆집 애를 위하는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한다는 명목하에 우선 내 새끼,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 재산을 어쩌고 권력을 활용하고 어쩌고 하는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새끼. 그것도 정당화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얘기하고 나서 불교 세기경을 보면은 그 세기경의 핵심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의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부처님 당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류가 10,000년 전부터 정착해오던 그 정착의 문화가 빚어내는 부작용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출가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지금 이 정착 문화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여내고 이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것으로서 출가를 제도화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출가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스님들처럼 출가해서 문중을 만드는 건 아니죠. 남자끼리 다시 문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출가라는 것은 자기의 생물학적 범위를 넘어선 보편적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시를 통해서 그분들을 받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활동을 받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들의 활동이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출가, 부처님은 출가자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부분이다. 왜? 저는 여러 사람들이 오늘날 새로운 한국 사회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를 네오노마디즘, 신유목주의라 그러나 노마디즘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지금 20대가 달라졌어요. 세계화라는 속에서 달라졌다기보다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떠한 안락함이나 자신의 어떤 그 말하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출발점으로서보다는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자유를 제한한다 그럴까? 하여튼 반드시 우리 50대, 60대들이 보는 가족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그 점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의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예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20대들 보고 대단히 이기적이다, 지만 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5, 60대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 아닌가. 좀 더 그분들을 좀 더 여유 있게 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인데 한 가지 얘가 차이가 그겁니다. 저는 유학을 가서 한 7, 8년 있다가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늘 미귀대한 군인 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찾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귀대한 군인 같은 느낌. 뭔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은 결국은 홈에 리터닝 홈, 귀환하지 않았다는 생각 같았어요. 근데 지금 20대들 보면은 홍콩의 잡을 잡으면 거기서 재밌게 살아요. 스위스의 잡 잡으면 중국의 잡 잡으면 재밌게 살아요. 저는 새로운 어떤 노마디즘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출가가 그야말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명적으로 어떤 출가의 문제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우리 말하자면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 어떤 문명 구조에 대한 여러 부작용들을 이제 새로이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명 흐름이 바로 출가의 문명, 노마디즘. 저는 노마디즘을 마치 서양 철학자들의 뭐 무슨 이론처럼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부처님의 출가가 바로 노마디즘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착 문명만이 우리의 가장 정답이 아니고 노마디즘이라는 것, 출가 문명이라는 것도 이 문명의 해악을 해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명적 코드로서 인식해야 되고 그것의 중심에 불교가 있고 그것의 출발은 부처님이었다. 이 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아까 제가 부처님은 거지다 이랬는데 전 부처님이 결코 폄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거지가 뭡니까? 소유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지와 교수의 차이가 뭐냐면은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번 되기가 어렵지 되고 나면 편하다. 요즘 교수는 안 편합니다. 안 편한데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 건가. 소유하지 않는 거. 내 것이라는 바운다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처음에 수도원들이나 성당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름답더라고요. 17, 8세기. 그러면서 화가 난 게 조선시대가 화가 났어요. 우리는 도대체 17, 8세기 서양의 모든 게 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뭐 했냐는 거예요. 17, 8세기 동안. 그러면서 이제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한 20개 정도 보고 나니까 지겹더라고요. 뭐가 지겹느냐. 성당은 여기부터 성스러운 곳, 여기는 세속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부터가 성당인 구역이 뚜렷해요. 딱 성당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가면은 어디부터가 절이 시작된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절 시작입니까? 일주문부터? 울타리 쳐놓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절은 자기 것이 아닌 것조차도 다 품고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없으니까 다 자기 거다. 이제는 우린 너무 소유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의 아름다움, 소유하지 않는 것, 소유하는 것에 너무 매일 게 아니라는 어떤 그것이 부처님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teacher. 저는 아까 제가 big question, 붓다 big question, BBQ도 굉장히 좀 이해가 이상했습니다만 더 싫었던 것은 밑에 5 스승을 만나다는 얘기입니다. 전 스승의 날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스승의 날 교수님 같이 밥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어버이날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머니 지방에 계시니까 막 바쁜 일정에 내려가야 되는 이런 게 부담스러운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귀찮을까 싶어서 안 한댔습니다. 안 한댔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생각은 스승이라는 말이 싫었어요. 스승은 받들리는 사람입니다. 전 부처님 스승 맞죠. 그러나 부처님을 스승 이전에 저는 부처님은 교사입니다. teacher,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이것은 문명사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의 종교인으로서 교사로 나선 최초의 분입니다. 제가 과장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인도 철학이 있습니다. 우파니샤트의 뜻이 뭡니까? 무릎을 맞대고 이겁니다. 무릎을 맞댄다는 게 어떤 의미죠? 다른 사람에게 안 가르치고 제자한테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무협지 보십시오. 무협지에 스승이 제자한테 내려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비밀리에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잘못 받아들인 게 선불교입니다. 전 선불교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무협지처럼 알고 있는 선불교는 깨친 해능을 안 깨친 것처럼 해서 밤에 몰래 야반도주 시키는 선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불교는 종교적 가르침,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대중들에게 아무 차별 없이 알려준 최초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이 누굴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서 3년간, 5년간 물 기르고 밥 해야만 가르쳐 주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해능 단경 보십시오. 단경 보면은 뭡니까? 거기에는 몇 년간 물 기르고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한 수 가르쳐 주는 시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역사적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종교가 어떠해야 되는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최초의 사람입니다. 인도에서는 누구도 나의 종교적 체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는 생각은 부처님 이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세 분은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 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된 거예요. 세계 종교, 세대 4대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비밀리에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하게끔 대중적으로 다 알리는 것. 그게 세계 4대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부처님은 그 최초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최초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대중적으로.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교사입니다. 또 교사의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교사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하고 깨닫고 제자를 거느리면서도 제자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요즘 군대 가서 짬밥만 높아줘도 밥탈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똑같이 하셨어요. 그게 교사죠. 교사죠. 그런데 부처님 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치 불교를 돌을 닦는 종교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을 닦아서 도인이 되는 게 불교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인은 어떤 사람이 도인입니까? 산중에서 살면서 시정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보면서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도인일 겁니다. 세상에 개입 안 합니다. 눈 반쯤 감고 세상을 관조하는 도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문화적 관념 속에서는 도인은 세상을 관조하면서 세상과 저만치 떨어져 있는 도인입니다. 살면서 그런 관조의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집을 떠나서 사회를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출가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 속에서 늘 살다 가신 분입니다.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도인 불교가 되어버렸고 도인이 마치 돌을 닦아서 도인이 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젊고 사실 또 잘생겼다고 그래요. 부처님 실제로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잘생겼고 혁신적이고 또 뭐죠? 집이 없는 것이 좀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제가 어떤 분이 부처님 누구냐? 깨달은 분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묻다란 말이 깨달은 자란 뜻입니다. 근데 깨달은 자는 무엇일까? 그래서 깨달은 자, 붓다. 이건 같은 동격이죠. 깨달은 분,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부처님을 완전체라고, 요즘 20대 말로 완전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한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을, 혹은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오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법적 세계입니다. 이건 정답이라면 나머지는 오답인 세계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그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진리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인격신, 유일신을 모시는 인격신의 종교, 혹은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한 유교 공자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면서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기실로에 보면은 의방고롬이, 방향에 의지하니까 길을 잃는다는 게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늘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이 있다, 내가 모를 뿐, 깨달은 자는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종교가 가져온 인류 문명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있다, 난 정답을 모르고 있다. 아니요, 부처님께서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답은 모든 것이 다 정답인 거예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나의 행복과 안녕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의 행복과 안녕입니다. 그것이 기준일 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정답이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유교 문화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소위 문화적 큐조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사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마 세대 차이일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하나의 얘기가 바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70년대,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가장 망설이고 운동권 학생들을 가로막았던 이 얘기들. 야, 수신도 못한 네가 뭔 너무 사회적 활동을 하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또 스스로 하는 생각은, 취직도 하나 못하고 있는 내가 뭘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 발언을 하냐, 이런 생각들입니다. 단계를 설정해 놓는 거죠. 수신하고 제가하고. 그래서 이혼한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발언하는 것도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하나의 큰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뿌리 박힌 생각이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그것은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공자님의 좋은 말씀을 완전히 잘못 오해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나와 가족, 사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동시에 고려돼야 될 조건이지, 나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를 위하는 이 얘기는 내 새끼만 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신자유주의 어떤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사회에 국익이 되는 것이 바깥 세계에는 이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지금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이익을 침범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불교적인 걸 갖다 댈 것도 없이 상식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세계에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롭기만 하고 세계에 이롭지 않은 거, 우리 애한테만 이롭고 옆집 애한테는
이롭지 않은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가치관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바로 저는 출가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출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